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일 일을 자랑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자랑을 하지 말라와 같이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남이 보고서 남이 칭찬하게끔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칭찬이지 내 자랑 아무리 해봐도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랑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칭찬할 때까지, 남이 추천할 때까지, 남이 소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내가 먼저 나서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자기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 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돌도 무겁고 모래도 작지만은 모아놓으면 모래도 무게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더 무겁다 하는 거죠. 잠언 26장에서도 계속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둘보다 더 무겁다. 모래와 돌보다도 더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부는 화가 나면은 뭐 살인까지도 저지르죠. 노도 마찬가지로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흘러넘치는 물같이 끝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노도. 그래서 투기 앞에 누가 서려. 그거 분과 노, 투기 이 앞에서 누가 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거죠. 앞에서 책망하고 꾸지람 주고 앞에서 얘기하는 게 속에 둔 사랑보다도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얘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6절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 친구의 통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면책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충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것도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된 것이다. 원수의 그 간사스러운 입맞춤은 달콤한 입맞춤 같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이다.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에게는 뭐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영양 있는 꿀이라도 싫다 이거죠.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 좋다 이겁니다. 쓴 것이 약이겠지만 쓴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다.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드는 새와 같다 이거죠. 26장에서도 봤지만은 참새와 제비도 다 목적을 두고 뜻이 있어야 땅에 앉고 목적을 향해서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있을 때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 한 것입니다.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맛있게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의 면책이나 통책 5절과 6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9절에서도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웃을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이웃 사촌을.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뭐 장사하는 날에는 들어가서 같이 슬퍼하겠지만은 싸우고 다투고 그 환난이 처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불난 집에 불체질 하듯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왕래가 없는 것보다 이웃 사촌 간의 왕래가 더 많으면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이겁니다. 속어에도 많이 속담에도 많이 있지만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합니다. 지혜와 기쁨이 넘치니까 어떠한 처에 와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니라. 그래서 지혜와 슬기가 있을 때는 재앙도 피하고 주변에 있는 뭐 미련한 자, 사택한 자, 모사꾼, 뭐 여러 그 거짓된 자들 이들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그냥 당해버린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옷이라도 취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보증된 자는 볼모로 몸이 육체가 잡혀간다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에 재물이라도 겉옷이라도 챙기라 이겁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 이웃을 축복하면 아니 날 새자마자 축복하고 날 새자마자 가게방에 들어와서 물건 산다 그러고 여자가 물건 산다 그러면 저 가게 주인이 오늘 재수 좋다 그러겠습니까? 재수 없다 그러겠습니까? 속담에 보통 첫 손님이 여자 손님이 첫 손님이 오면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축복한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어요? 이게 뭐 비아냥 우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그 비 오는 날에 이어져 떨어진 물방울이 끝이 없다는 거죠. 물방울 비 떨어지는 것 같이 잔잔히 떨어져 잠비에 속옷 젖듯이 말이죠. 계속 시끄럽다는 거죠.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 웅킨 것 같으리라. 그러한 일은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바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이번에 광고 보니까는 칼갈이 그 나온 거 보니까는 한 번에 싹 가니까 녹슨 것이 다 하얗게 돼요. 칼, 뭐 가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한 번에 그냥 뭐 다이아몬드로 갈듯이 말이죠. 아주 깨끗하게 아주 뭐 뼈까지도 썰어지도록 그 날카롭게 되는 거 봤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비듯이 말이죠. 그 강한 곳은 강한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까지 지키고 갖고 가는 자는 무화과 나무 과실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주인을 또 이 깨끗하게 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는 또 영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조선 말기에 종으로 살아도 나중에 족보를 얻고 말이죠. 이름을 그 종들의 그 성들이 있잖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뭐 진씨, 나씨, 뭐 하여튼 여러 천씨, 피씨 뭐 이런 그 성이 있는데 다 저기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 양반 쌍놈이 있었지만 양반 쌍놈이 다 없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평등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섬기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한 것입니다. 19절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물에 얼굴이 비친 것 같이 똑같이 비치는 것 같이요. 그 뭐 동물도 개도 물을 보고 자기가 비치는 것도 모르고 거울을 보고서 똑같은 동물이 짖으니까 지도 같이 짖는 거예요. 거울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서로 같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음의 무덤이나 지하세계, 음부, 유명 이것은 이제 극할 유자의 어두울 명자인데요. 유명. 또 해석을 또 아바돈, 아바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나중에 심하게 되면 사망에도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와 평생교육원이 신문에도 그 이번에 일간지에 나왔지만 자유일보, 연합기독교방송, 선교신문, 기독일보 여기에 그 총장 취임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은 마약 예방 강사 교육 그래서 특성화 대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이런 좋은 평판으로 신문 광고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블로그에 붙이고 페이스북에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약 관계도 중독 관계도 빠지면 한 번 빠지면 계속 중독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와 유명이죠. 아바도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절제하고 겸손하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자랑하지 말고 오늘에 성실하고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 도가니로 용광로에서 금을 광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녹아서 금물이 나오듯이 풀무로 금을 다 뽑아내듯이 말이죠.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칭찬으로도 시험을 들게 하고 칭찬으로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미를 갚듯이.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쌀과 뭐 보리 뭐 여러 가지 곡물은 절구에 찌고 하면은 가루가 되고 껍질이 벗겨지겠지만 미련한 자는 안 벗어진다는 거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벗어버리지 않으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듯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의 떼에 마음을 두라. 그 양과 소를 잘 보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광고를 보니까는, 유튜브를 보니까는 소가 팔려 나갔다가 다시 소 우리에 들어오니까 집에 있던 강아지 개가 쫓아와가지고 소의 얼굴에 비비고 달라붙고 해가지고 반갑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요. 그러니까 사람도 소나 양의 동물들의 형편 사정을 다 보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 기르는 사람들도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고 또 뭐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나올 때 손으로 가서 뽑아내는 그런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살펴 줘야지 그 어미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닦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떼에 마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떼를 보살피고 살피라. 가정의 경사, 경조사에 다 관여하고, 이러면서 신방하고 해서 가정마다 축복을 빌어주고, 병문안도 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원에도 다니고 장례시장에도 다니고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부산 무슨 모교에서는 그 성도 그분은 우리 교회의 VVIP다 했는데 신방을 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욕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파문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너무 성도들 살피고 부교육자들을 냉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교육자들도 다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무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랴.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멸류관도 어찌 대대에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칭찬을 내가 하지 말라. 양들을 보살피라. 재물을 영영이 있지 못한다.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않다. 멸류관도 그렇다. 실생활에서 잘 적용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음이 터서 새싹이 나온다는 거죠. 이 풀은 겨울에는 온 땅 속에 다 들어가 있다가 새봄이 되면 그 연약한 새싹을 돋아내서 새풀, 파란 풀을 내서 다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땅 속에 들어가면 얼어 죽는데 풀들은 얼어 죽지도 않아요. 겨우내 다시 태어납니다. 그 대단한 풀이에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뭐 천지에 늘 푸른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는 거죠. 울창한 수풀로.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소를 잘 보살피고 잘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그러면 털이 옷이 되고 또 염소는 밭을 갈고 말이죠. 밭을 사는 또 삭시 돼가지고 풍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되리라. 그 염소의 젖은 또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집의 식물이 돼서 또 여정에 먹을 것이 된다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떼, 소떼, 염소를 잘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가정에 식량이 되고 식물이 돼서 불을 일으킬 수 있다. 넉넉히
지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자랑하지 말고 항상 양떼와 소떼와 염소들을 보살펴서 내 마음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만사 형통되고 만명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거짓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